중간중간 좀 건너뛰면서 8페이지를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하신 전도사님께서도 하셨는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인사이죠. 인사와 또 축복이 함께 담겨 있는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제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담겨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사랑을 노래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잠깐 궁금해졌습니다. 세대별로 사랑을 노래했던 것이 무엇이 있나라고 찾아봤어요. 저도 모르는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남궁옥분 사랑 누가 말했나, 조용필 단발머리, 이문세 광화문 연가. 여기는 이제 많은 분들 아시겠죠. 또 신승훈의 I Believe, 박진영 너의 뒤에서, 이승철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또 이제 점점 아마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아이유 좋은 날, 버스커 벚꽃 엔딩, 폴킴 너를 만나, 있지 not shy, 악뮤 러블리가 검색이 됐었습니다. 이 밖에도 유명한 사랑 노래가 많이 있죠. 아마 애창하시는 노래들이 있을 겁니다. 또 세상 사람 모두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사랑하며 사랑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각자의 방식대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면서 우리가 가장 자주 들으며 살아가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고린도서도 우리에게 말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에 대한 찬가로 고린도전서 13장이 울려 퍼지고 있고요. 이처럼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또 우리가 지녀야 할 최고의 가치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지만 또 모든 사람이 실천하기 힘든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사랑을 원하면서도 사랑을 실천하기가 힘든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불러왔던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균열이 생기게 되고 나뉘게 되는 것이죠. 이 일에도 계속해서 서로를 탓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한 순간에 아담은 무엇을 했냐면 하와를 탓하고 하와를 주신 하나님을 탓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자리에서 뉘우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덮고 정당화하려고 어쩌면 모면해 보고자 일순간의 말을 시도했다는 것이죠. 이 아담의 탓하는 모습을, 습관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원하지만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십니다. 아담의 원죄를 주님께서는 치료하셨고 또 우리의 모든 자범죄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우리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구분해 놨던 구조를 잠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학자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나눈 이 기준과 좀 다르게 권위 있는 학자는 좀 다르게 구조를 보고 있는데 저는 이 D라고 나와 있는 6절과 7절을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말하기 위해서 1절부터 쭉 바울은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것이죠. 거기 보면은 약점을 담당하라 라고 말하고 덕을 세우라 라는 것이 짝을 이루고 기쁘게 해라 라는 것이 1, 2절과 3절의 짝을 이루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내해라, 소망을 품어라 라는 것이 3절, 4절, 5절에 나타나면서 결국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6절과 7절의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바울은
강한 자와 약한 자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종종 이 강한 자, 약한 자 개념을 사용하고는 하는데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 강한 자, 약한 자 개념을 사용했었습니다. 강한 자는 밥을 먹이고 고기를 먹어도 고기를 먹는 장면을 봐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강한 자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약한 자는 밥을 먹일 수 없어서 젖을 먹이고 고기를 먹는 사람을 보면 실족하는 자가 약한 자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와 같은 강한 자, 약한 자 개념으로 지금 로마서에서도 말을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믿음이 강한, 약한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타인의 약점을 보면 그것을 꼬집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강자는 그것을 담당해 준다라고 말하죠. 이것에 대해서 토마스 아킨페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금 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고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잡으실 때까지 끈기 있게 참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이러한 시험과 인내가 없다면 우리가 행하는 선행은 모두 보잘것없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타인의 약점을 볼 때 강한 자, 바울이 말한 그 강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 인내하고 기다려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약점을 보고서 곧장 달려가서 지적하는 사람은 바로 선행이 보잘것없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바로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며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죠.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치 백화점 바닥에 드러누워서 땡깡을 피우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와 같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는 오직 충동적이며 근시안적이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요구하며 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엄마는 기다려줍니다. 아이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더 강한 사람은 엄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엄마는 그와 같은 사랑으로, 인내로, 기다림으로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엄마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고 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덧붙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중에 자기를 기쁘게 할 자는 누구일까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중에 자기를 기쁘게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둘 중에 어떤 사람일까요? 대다수 강한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약한 자들도 자기를 기쁘게 할 수 있지만요, 사회를 보아도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은 먼저 된 자, 공동체 안에서 상대적으로 힘이나 결정권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말아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마가복음 8장에 말하는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만 이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분, 우리가 따라야 할 그분께서는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으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삶을 본받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자기를 기쁘시게 하며 살았다면 예수님은 성육신을 안 하셨을 것이고 결국 십자가도 안 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많은 사람에게 주려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따르는 것이, 이 정신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제자 훈련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안에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삶을 우리는 훈련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매일 매순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줄 아는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데 우리는 힘을 쏟아야 할 것이고,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강한 자의 삶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타인의 약점을 담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부흥을 이끄셨던 오카느 목사님께서는 교회 이름을 처음에 다른 걸로 하셨다가 사랑의 교회로 바꾼 이유를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사랑의 교회로 바꾸셨는가? 사랑의 교회라고 이름을 바꾸고 보니 마음에 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어가시는데요. 우리 이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에서 오셨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왔어요. 어느 교회 집사이죠? 사랑의 교회 집사입니다. 얼마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이 푸근하게 만듭니까? 그러면 얼굴을 다시 쳐다볼 것입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짓고 나니까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도전이 옵니다. 사랑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랑해야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가장 속히 닮을 수 있는 부분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예수 닮았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에 성공하면 우리는 예수 닮은 자로 세상 사람들에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오카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이름이 사랑의 교회인데 사랑의 집사님이 되어야 하고, 사랑의 장로님이 되어야 하고, 사랑의 권사님이 되어야 하고, 사랑의 목사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이름에 걸맞게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 교회의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걸맞게 사랑하며 살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또한 제자에 걸맞게 사랑으로 살자라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덕을 도모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같이 내 주변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마음이 답답한 채로 우리를 만나게 된다면, 나를 만나게 된다면 그의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을 짓고 있는 누군가가 나를 만나게 된다면 위로를 얻고 마음이 풀리게 되어서 자유를 경험하고 평화를 경험하고 소망을 경험하는, 바꿔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이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있게 됩니다. 3절에도 보면 사랑하며 살 때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과 내가 사랑받을 거라는 확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저에게 다가갈 때 저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 내가 저를 사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비방과 험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약점을 덮어주어야 하는데 사람의 죄성 때문에 탓이 생겨서 이것을 우리는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탓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비방하고 험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말하는가?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은 이와 같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를 쓸 당시 바울은 옥에 있었던 상황이었죠. 많이들 가택연금 상태로 이해하고는 합니다. 이때 바울이 옥생활 중이어서 바울을 오해한 사람들이 더욱더 전도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바울이 배 아플 것이라고요. 마치 바울이 자신의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전도한 사람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그래서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옥생활 중에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그들의 태도를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했다라고 바울은 평가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바울이 굉장히 분노한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어떻게 나를 더 전도할 수 있냐? 어떻게 그런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냐라고 바울이 분노한 것 같죠. 근데 바울은 그 음의 세력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이 18절 말씀,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강한 자다운 바울의 모습인 것이죠. 로마서 편지를 보내면서 믿음의 강한 자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 자신이 바로 믿음의 강한 자였던 것이죠. 이렇게 나를 음해하는 세력이 있고 비방하는 세력, 오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러면 어쩌냐?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으니 나는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태도로 전하는 사람이나 이처럼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나 어쨌건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기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상대가 굉장히 머쓱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를 머쓱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강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재미난 동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쥐구멍이라는 동시고 이창숙이라는 분이 쓰신 건데요. 다른 학교 다니는 학원 친구가 김민호 아느냐고 물어보기에 우리 반 애라고 말했다. 공부도 못하고 행동도 느리고 존재감 없는 애라고. 그런데 학원 친구가 말했다. 걔가 너 진짜 좋은 친구라고 하더라. 한참 나는 욕을 했는데 그 친구는 나를 좋은 애라고, 좋은 친구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이 쥐구멍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강한 자들이 보여야 할 태도인 것이죠. 누군가 나를 비방한다면 우리는 그 비방에 응수하기보다는 이렇게 칭찬으로 갚아줄 수 있는 마음 넓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방을 듣거든 그냥 마음에 새겨주지 말고 그것을 바울처럼 그냥 흘려버리고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기쁘다,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고, 이 쥐구멍을 쓴 이 시인처럼 걔가 너 좋은 친구라고 하더라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제가 고3이었을 때 들었던 설교 중에 기억 남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어느 날 딸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이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빠, 나 상처받았어 라고 했다고 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뭐 어떤 상처였냐, 왜 그랬냐, 어떤 일이 있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겠죠.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빠 나 상처받았어 그랬더니 그걸 왜 받아왔니? 아니 뭐 선물이나 뭐 좋은 거를 주면 받아오지 상처를 준다고 왜 받아왔니?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뭐 이제 재밌게 표현하신 거였지만 누군가의 비방, 누군가의 험담을 우리는 그냥 흘려 보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받아버리고 기억해봤자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비방하는 말들은 언젠가 풀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방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죠. 칭찬은 생명력이 있어서 계속해서 부풀어지고 넘쳐나고 우리들을 살게 하지만 비방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믿음의 강한 자가 되셔서 내가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나를 비방한다면, 오해한다면, 험담한다면 그냥 흘려 보내버리시고 잊어버리시고 칭찬으로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갈 때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사도행전 19장의 일입니다. 도시가 시끄러워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연극장으로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을 비난하고 자신의 여신을 칭송합니다. 이 일을 하기를 2시간 동안 계속합니다. 민회가 열려서 겨우겨우 이 일을 중재할 수가 있었죠. 그때 바울은 무엇을 했냐? 낙심하고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주의 표대를 향해 갔습니다. 계속해서 사랑의 복음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길을 계속 걸어갔던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며 살 때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면 때때로 일어나는 방해와 소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여겨야 하느냐?
도로에 있는 과속 방지턱 정도로 우리는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과속 방지턱처럼 우리가 가는 길 속도를 잠시 조금 일시적으로 늦출 수는 있으나 우리의 행진을 멈출 수는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포기하지 않고, 조금 늦었다고, 조금 멈춘다고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길을 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방해나 걸림돌들이 있다 한다면 그것을 과속 방지턱으로 여겨서 그냥 훌쩍 넘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을 닮아서 받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영광의 비난으로 여기고 훈장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이 말의 결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클라이막스죠. 6절과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죠. 유대주의 속에서 율법주의자로 살아왔던 그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사도들도 박해하고 모든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스데반을 순교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께 받아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먼저 자신을 찾아오셔서 모든 인생을 용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철저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여졌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셨다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받아들여졌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듯이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여 주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바울은 자신처럼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듯이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자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도 서로 받으라, 들이받으라라는 말이 아니라 서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심처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의 힘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바로 영적인 파워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수치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 교회에 사람 수가 얼마나 모이냐, 그 교회에 돈이 얼마가 있냐, 그 교회 건물이 어떠냐, 이런 것들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서로 용납할 때 사랑의 통치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반면에 세상은 힘으로 다스리는 상태이죠. 그 힘은 돈이나 권력 등등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형태든 조직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기독교 공동체는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실 때 군림하시지 않고 지배하시지 않고 정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의 군림과 다르고 정복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거나 사랑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이죠.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고 우리가 온전히 잘 되기를 바라시면서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면 평안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 생명의 살아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연합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토마스 아킨페스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모든 종들의 입에서 찬양되도록 하라. 이는 하나님만이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결점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참도록 노력하라. 그대도 역시 많은 결점이 있으며 다른 사람 역시 그대의 결점을 참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대 자신조차
그대의 뜻대로 고치지 못하면서 어찌 남이 그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우리는 곧잘 다른 사람이 완전 무결하기를 바라면서 자기 자신의 결점은 조금도 고치려 들지 않는다. 우리는 남을 가르치려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방자한 행위를 불쾌히 여긴다. 한편으로 우리는 자신의 욕구 불만을 용납하지 않으려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엄격한 법으로 다스리고자 하면서 자기 자신은 절대로 그런 법에 구속당하지 않으려 한다. 사람이 모두 완전 무결하다면 우리가 이웃 때문에 괴로워해야 할 까닭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타인을 지배하려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방자한 사람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타인의 결점을 우리가 용납하지 않고 지적하려면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타인의 티만을 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사랑이 나를 다스리고 주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인내가 생기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이 생기며 주 안에서의 사랑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저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에스겔서 39장부터 47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회복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39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40장부터 성읍과 성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읽어나가다 보면 마치 드론이 하늘을 날며 촬영하는 듯이 여기저기를 날아다니면서 묘사하듯 생생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47장에 이르게 되면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환상이 보여지게 되죠. 물은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게 됩니다. 물이 너무 많아서 건너갈 수 없어 수영할 만한 물이 됩니다. 그러다가 수영도 못할 정도로 강이 되고 그 강으로 인하여서 나무가 살아나게 되면서 나무가 많이 심겨지게 되고 물이 바다에 들어가니까 바다를 살리게 되면서 바다가 살아나니까 물고기가 살아나고 물고기가 생겨나니까 어부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통치하는 공동체에 일어나게 되는 생명의 모습, 회복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에는 약속되어 있는 일들인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겨자씨,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씨가 심겨져서 잴 수 없이 커지는, 그래서 새들이 깃들게 되는 바로 그러한 천국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와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계속해서 회복과 생명력이 살아나게 되면서 주변에서 많은 것들이 다시 모이게 되고 회복하고 생명이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며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년에 한 설교에서 제가 모르타르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었는데요, 한 정신의학과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 그 정신의학과 교수가 자신도 예수를 그리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청년 시절에 교회가 나를 실망시켰고 지금은 자신의 환자들을 교회가 실망시키고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존 스토트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의 설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이시고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성도들이 산돌이 되었는데 그 산돌이 각자 떨어져 있어서 연결되어 에베소서 4장처럼 연결되지 않고 건물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는 모르타르가 필요하다라고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각각 산돌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집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처럼 서로 연결되고 집으로 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모르타르가 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을 할 때 보면 벽돌 사이에 넣는 그 모르타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사랑의 모르타르가 부어져야 하고
용납의 모르타르가 부어져야 하고 진리의 모르타르가 부어져서 채워지고 연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산돌인 우리들이 에베소서 4장처럼 서로 연결되어 건물로 지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처럼 기독교 공동체는 서로를 받아들이는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까이 지내다 보면 우리가 이 사랑에, 이 용납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실패합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보려다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약속된 그 열매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모든 사랑, 용납 등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빈틈없이, 빈 곳 없이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가야 하는 교회입니다. 말씀 안에서 지어져 가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의 사랑을 걸을 때 우리 가운데 에스겔 환상처럼 성전에서 나온 물이 우리를 살아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중앙동을 살게 할 것입니다. 이 성남을 살게 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살게 할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이 심겨져서 많은 사람이 와서 쉬었다 가는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 곳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묵상하십시오. 그것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